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이 표제로 미루어 보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블레셋 왕의 칭호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이죠.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5개의 성읍에 연합하여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는데 이 중에서도 다윗은 아기스가 다스리던 가드로 피하였던 것이죠. 이 가드로 다윗이 피신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위기감에 절박하였는지 막막하였는지 그 보여주는 장소이죠. 왜냐하면 가드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 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국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도시에서 배출했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것도 물맷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려 했는지 그것을 고려할 수조차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가드로 피신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그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였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으로서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그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실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었는지 진짜로 쏘가 넘어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아기스는 자기 성읍에 자기에게 미친 사람이 적어서 미친 사람을 더 드리겠느냐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다윗을 내몰아서 내보내버린 것이죠. 이 순간은 다윗에게 매우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그 후 다윗은 유다 땅의 아둘람 걸로 피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유다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려고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때 다윗에게 가족들을 제외하고 몰려 들어온 자들이 40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400여 명 중에 사실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은 없었죠.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만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리를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진다는 것은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부터도 이미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인데 그에게 이미 또 400여 명의 챙겨야 하는 무리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항상이라는 발언을 2번 반복하고 있죠. 히브리 문법상 같은 뜻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 비록 다른 단어여도 같은 의미가 반복되면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의미가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항상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나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다윗의 처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조건은 더 많고 원망할 조건이 더 많은데도 다윗의 처지가 찬양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은 그러한 찬양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했다가 이 계속하겠다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우리 모든 이들 중에 항상 24시간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성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간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원망,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어서 납득할 수 없어서 수많은 원망과 의문과 질문이 가득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찬송했다가 원망했다, 찬송했다 원망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어떤 때에나 찬송만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이것을 내가 결단함으로써 완성하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선언적이고 자신의 결단인 것이죠. 내가 지금 처지가 앞서도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34편을 노래할 때 지을 때에 다윗의 처지가 사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됩니다. 자신의 아내도 이렇습니다. 자신은 쫓겨다니고 누명을 쓰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직전에는 아기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매우 비참한 처지이죠. 이것에 대해서 탄원하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애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찬송하겠다. 이 찬송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모여온 이 400명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 곤고한 이들과 함께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단으로 시작한 다윗은 2절에 찬양의 본질을 되짚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위로가 되시고 이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위로자 되심과 우리의 인도자 되심과 우리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결심하는 이 목적은 하반절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들은 비천한 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다윗 자신뿐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온 400여 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모든 곤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천한 처지에 놓여서 정말 곤고한 자들에게 또한 이 찬양을 듣고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주변의 곤고한 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는 기능 또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에 그들 또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그 기쁨의 고백에, 하나님을 자랑함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매 동참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찬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의 본질을 또한 이어서 고백하죠. 그 찬양의 또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사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다윗 홀로 찬양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홀로 찬양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나와 함께, 또 함께, 자신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함께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누가 보아도 비참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고 싶은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 또 그런 이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에게 그러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의 자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이런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항상 계속 찬양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찬양을 멜로디로서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행동, 태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찬양을 들은 곤고한 자들이 동참함으로써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는, 또 예배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개인을 통하여서 그것이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찬양을 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기로 결심한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에서 다윗은 또 경험에 기반하여서, 자신의 체험에 기반하여서 자기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고백하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직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서 처했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일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전의 모든 경험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건져짐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체험해왔죠. 그러니 이 4절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며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곤고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자신의 그 현실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든, 자신에게 모여든 그 모든 이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다시 6절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곤고함으로 부르짖는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해 다시 현재와 장래를 위한 모든 신앙의 원리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정말 신앙의 원리를 끌어내고 이것으로 또 그것을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모여든 그 이들에게 나누면서 이러하니 우리가 지금 공고하나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끊임없이 신앙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나는 노래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선언적으로 선포하였고, 4절에서 7절에서는 자신이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찬양과 간증에 이어서 이제 교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노래를 듣고 곤고한 자들을 정말 초청하고 그들에게 초청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며, 또 어떤 이들은 설교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지혜 문학의 교훈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말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라는 표현은 참 우리들이 관용적으로도 많이 쓰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은 그냥 그저 관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궁리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실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아뢰 수도 없고, 우리가 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내가 심지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이후로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 중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일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라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들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앞에 품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바라봐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오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렇기에 모든 이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이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쫓기고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바로 그 곤고한 자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어서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는 일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이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좋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부분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성취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때문이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만져줄 수 없는, 절대로 풀리지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에 따라서 점점 풀려나가게 되고,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단번에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1절 이하에부터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라고 부름으로서 시작하고 있죠. 직역하면 아들들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좀 더 위에 있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공고한 자들에게 먼저 공고한 자 된 자로서 또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으로, 스승의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로 나온 것이죠. 그가 다윗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즐거운 날로 나를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사는 근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겠다는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최고의 삶을 원하면 말과 행동과의 악과 거짓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편을 자신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3장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것이 본문 12절에서 16절에 걸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선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말하려고 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고 보상과 벌을 주시는,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고, 베드로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12절에 다윗은 즐거운 날을 보내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전제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정말로 원한다면 거기에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은 마치 죄악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은 강조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성도는 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마치 복을 의무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행복한 삶을 정말로 원한다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함께 자기 주변의 400명의 사람들이 처한 환난과 같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서 회피하거나 혹은 도피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난을 당한 자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들이 바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죠. 다윗이 물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에 오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400명의 사람들도 어쩌면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환난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당장 환난과 빛이 사라지고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지는 것은 그 환경이 그리고 처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악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정말로 드러나는 행복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논조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 중에 팔복과 정말 비슷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설교하실 때, 산상수를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히 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정말 갈급함이 있는 자, 갈망함이 있는 자, 정말 채워지지 않은 갈망함 때문에 언제 이게 은혜가 줄까, 나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함이 있는 자와, 또 정말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과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상황에 있을 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또 말씀하셨죠. 다윗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교훈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이와 같이 전체 기조가 이런 팔복의 메시지와 비슷한 것이죠. 그 핵심 결론이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진정한 인생의 복,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초청하는 대상은,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초청하는 대상은 환난과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다윗도 곤고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르짖어야 하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했고 그들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자들이죠. 결국 속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인 것이죠. 너무나 큰 환난, 고난, 정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니? 왜 너희들의 궁핍함,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시니? 왜 너희들을 치료해주지 않으시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깨달은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결핍함이 채워져서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실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아무리 채워도 움켜쥐어도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재밌다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건강하여도 이전보다 더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전보다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정말 건강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고통과 곤고함이 언제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들과 다른 특별히 유난히 더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써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하였거니와 그런 분들을 무수히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사역하면서 이분 하나님 원망하면서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되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물론 떠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기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도 많이 만나보았던 것이죠. 바로 예배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따지면 찬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고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았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또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런 찬양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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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서 능력의 이름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예수의 이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찬양을 보고 들으며 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자들 누구든지 주께 나오게 하여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초청의 찬양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서 믿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서 피곤하여서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한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세상에서도 그럴 만한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이어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여 우리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려야 함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간절하기는 우리의 이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고백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너무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증거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정말 슬프고 주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듣고 나와 주의 이름을 들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날마다 평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위한 믿음의 고백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를 지켜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음을 변함없이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며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